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또 우리 교회에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면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한 행사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가정사역부에서는 또 행복한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또 여러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앞서 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위한 여러 행사와 또 우리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래서 5월에 이 가정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또 믿음 안에 건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놓고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시리즈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령별로 없다 시리즈입니다. 먼저 10대에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철이 없다고 하죠. 2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답이 없다입니다.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40대인데 돈이 없습니다. 50대에는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조기 은퇴가 많기 때문에 60대는 인생의 낙이 없는 연령이 되라고 합니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고 합니다. 80대는요, 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80이 되니까 한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아내가, 남편이 이제 먼저 또 떠나게 되는. 그리고 9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 합니다. 100살이 되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연령별로 풍자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참 사람들이 보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에서부터 100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물론 행복하고 만족한 때도 참 많았습니다만은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애씀을 감당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복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의 이 없다 시리즈에 하나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각 연령별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에 없는 것 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감사할 것으로 끝내기 게 아니라 주마가편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다음 세대를 많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론을 제시를 하지만 적절한 대안과 방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성장연구소가 2022년도에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30%에서 4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출석 인원을 점검해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60%에서 70% 정도만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 3, 40%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그 2년과 3년의 시간들이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끈들이 좀 느슨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시행한 강제적인 자가 격리로 인해서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영상 예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예배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양상이 달라졌는데요. 소비자적인 예배가 이 코로나 때 등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고집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적인 예배 문화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이 보고 또 값싼 물건, 또 비싼 물건, 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싸도 오리온 초코파이에겐 제격이다 뭐 드시는 분이 있고, 초코파이 거기서 거기지 1대1 1+1 해가지고 항상 2개 묶어서 파는 롯데 초코파이를 선택하시는 분은 또 롯데 초코파이를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적 취향인데요. 예배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신자가 예배를 선택을 하는데 설교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와 어떤 예배 분위기를 선택을 해서 듣지요. 그러다가 또 본인한테 좀 안 맞으면 설교자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예배를 바꾸는, 이런 인터넷상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적인 예배 문화가 코로나 때 굉장히 빨리 정착이 되었다. 그것도 30대, 40대를 주류로 하는 젊은 세대 안에 이런 소비자적 예배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도 60%에서 70% 회복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통계도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양상, 이런 문화가 결국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구심점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믿음의 앞선 세대인데, 이런 양상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문제를, 신앙 개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상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환경에서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힘쓰시는 걸 목회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앞선 세대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또 그 환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또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전수하며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영적인 대혼란, 영적 침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신앙 개성의 실패에 있다라고 우리는 점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는 끝이 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당신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집단적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사사기 1장에 넘어가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 계승이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시대의 세속주의에 잠식당하는 일이 이 사사기의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였던 시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살았던 이 세속주의의 한 부류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죄 짓는 삶을 살았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신앙 개성을 실패했던 시대다.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의 전철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 가고 있다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12절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빠, 이것을 성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사의 의미로는 비열한 사람, 타락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악당 같은 아들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이런 입에 담기도 험담한 이런 단어들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압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체험해봤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좀처럼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실이 나빴더라, 벨리알, 우상 숭배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노라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칫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은 4대째 이제 믿음에 계승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얼마든지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해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책임한 기대감입니다. 무책임한 기대감. 이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내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또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할 거야 라고 이 착각하는 이 기대 심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이 분명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적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모인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편의대로 임의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내게 양육을 위임하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위임받아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귀엽다고 사랑한다고 매를 아끼면 또 철이 들어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무책임한 기대감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녀들을 망칠 뿐이요, 그런 자녀들은 자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철저하게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교육은 뭐냐? 성경적인 신앙교육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아합시다. 의식화 교육. 의식화 교육.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의식화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 어른들에 비해서 매를 많이 아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육이 인본주의적인 교육,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인격과 어른의 인격이 함께 자라가는 것, 아이들이 어떤 강압적인 체벌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겁을 먹고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두려워서 교육을 당하는, 교육을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의도는 좋습니다. 방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리십니까? 눈높이 교육,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눈높이 교육은 성경적 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을 당하는 피교육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교육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의도적인 작용입니다. 기억하세요. 교육하는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피교육생을 이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의도적인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우리가 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놓고 볼 때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철저하게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성을 지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의로운 삶에 대한 모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알아서 해봐, 엄마 아빠는 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게, 눈높이 교육, 체벌하지 않겠어, 뭐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개연성을 열어놓고 뭐든지 해봐 라고 하는 방법적 시도는 좋지만 결국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아이들이 더 이상 체벌에, 교훈의 말씀에 그들이 순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가치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버리는 그런 죄인의 습관을, 그런 죄인의 길을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분별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교육, 이게 바로 의식화된 신앙 교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눈높이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 과정이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할 시점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뭘 해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전인격적으로 하드하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책임은 누가 맡았다? 우리 부모가 맡았다. 우리 앞선 세대가 맡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의식화하는 이 교육, 여러분이 책임 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태어납니다. 자라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가짐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 경외 신앙을 하지 않았는지, 그의 아들들이 벨리알, 불량한 행실을 가진 자녀들로 자랐더라. 이런 평가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형통하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었더라.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가져야 되는 우리 기본적인 마인드 하나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받아가겠습니다. 3대 신앙 계승. 3대 신앙 계승.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요, 나로부터 내 믿음의 후손 3대에 이르기까지 3대 신앙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3대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1대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2대가 되겠고요, 3대는 여러분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내 눈으로 내 손주들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거 내가 보고 눈 감겠다. 내 3대까지는 내 신앙, 내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3대 신앙을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대는 성공했고 2대도 성공했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2대까지는 성공하셨습니까? 이제 3대를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합시다. 3대 신앙 계승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신과 자녀들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자녀들의 매를 아낀 부모였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런 참담한 소식이 이제는 아버지의 귀에도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버지의 책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책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신은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아주 단호해야 되는데 형식적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는 것을 보여주지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 대한 책임과 책망에 대해서 지극히 달게 받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바람에 매를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통해서 아이를 견실하게 세우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 뒤에 오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머리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매를 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훈계와 책망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오냐 오냐,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삶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엘리 제사장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 형편없는 아빠입니다. 형편없는 아빠. 이런 아빠는 좋은 아빠 아닙니다. 그저 해달라는 대로 이런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이런 아빠 있거든. 엄마들이 여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돼요. 매를 아낀 결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범죄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둘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내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어떤 죄도 허물도 없도록 그 사이에서 영적인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망령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이걸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두고만 있다면 그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가장 잘했던 부모님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가정에서 얼마나 아버지로서 이 제사장적 역할을 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여러분,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물과 같은 음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다 보면 치기가 있어서 실수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지불식간의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보세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그게 두려워서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에서야 번제지만 옛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피곤한 제사인 줄 압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험없고 순전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뼈에 붙어있는 살을 다 도려내고 내장과 똥은 다 버리고 순전한 살코기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걸 불에 태워 드리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그것도 명수대로 드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나는 오늘도 내가 바빠서 내 사는 일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내 자녀들한테 잔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퇴근하면 자기 바쁘고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아이고 여보 네가 알아서 해, 남편 당신도 가정일 도와야지, 서로 자녀 양육에 미루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이 성경적으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얘기를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이는 거는 어찌하면 좋겠노, 나도 다 벗고 누구도 다 벗고 우리 가정이 다 벗고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이 집구석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욥은요, 그 피곤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죄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죄를 다루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날 그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죄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는 사실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마을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죠? 그 남자들이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그들이 아파서 꼼짝달싹 못할 때 칼을 들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이 레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참남한 광경을 보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다 진멸하는데, 그때 모세와 함께 칼을 자기 동족에게 겨누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족속을 제사장 반열로 삼으셨던 거예요. 고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는 가족에게라도 공의의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믿음의 부모로 우리를 영적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 한 톨의 죄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정의 부모님으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검으로 다루고 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거룩한 생활에, 거룩한 삶의 즐거움을 먼저 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의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 패역한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로 조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 카메라를 어느 가정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젖먹이 때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다가 젖을 때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쳤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템플보이, 성전에서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랑 같이 자랐겠습니까? 홈리 형하고 비느하스 형하고 이 형들하고, 이 불량한 형들하고 같이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사무엘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자랐다는 것이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구절에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 속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어머니 한나였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뭐 입고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마포 에봇옷. 자, 퀴즈입니다. 세마포 에봇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꼬맹이가 어릴 때부터 뭘 입고 자랐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옷을 입고 성전 템플 보이로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은 슈퍼맨 영화를 보고 나거나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나거나 배트맨 영화를 보고 나면 애들 뭐 입고 다닙니까? 봤습니까? 혹시 손주들한테 배트맨 옷 사준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 축구 선수 옷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뭐예요? 엄마 한나가 내 아들 사무엘아, 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자랐으면 소원이 한이 없겠다. 그런 엄마의 바람이 아들한테 해마다 세마포 에봇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세마포 에봇옷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마포 에봇옷은 다른 의미 아니라 거룩과 정결, 순결함입니다. 자, 19절을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에봇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에 한 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때 사무엘을 잠시 보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나가 잊지 않고 늘 사무엘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육신의 부모인 나는 너와 잠깐밖에 못 보는 육신의 부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도와주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아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거룩한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처럼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결국 한나가 세마포 에봇옷을 지어줬다는 건 내 아들 사무엘이 그렇게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바로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가 사사시대와 같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사무엘을 보세요. 그 주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 그런 아들들하고 같이 자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사무엘이 얼마나 참 거룩한, 나중에는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무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재력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때가 되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무엘과 같이 거룩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사무엘, 그가 어린 시절부터 쭉 보고 자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엄마 한나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는지. 여러분, 한나는 아시지요? 그가 아기가 없어 울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샤마, 들으라. 사무엘은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한나는요, 평생을, 일생을 아마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행복, 그 만족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등 뒤를 보면서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어린 사무엘의 가슴 속에 기억되었던 한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그런 부모님의 추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대를 잇는 신앙 계승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고 그들을 기도로 세워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이 아름다운 신앙 3대까지 이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던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 교육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세대 여러 부모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앞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을 향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정하고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런 사무엘을 길러내는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 우리의 내일이 밝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3대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